업데이트 시키면 안 됩니다. This is truly amazing. Here's a dog who's been hit by a car trying to cross the road. There he is trying to cross the road, and he gets hit, and is now just lying in the middle of this busy highway, and a second dog spots him and tries to get over to him. Here's the first dog again being hit. He's lying there in the middle of the road, busy time of the highway, and here comes the second dog, who grabs him, not with his teeth, but actually gets him with his paws around his neck and drags him in the middle of all this traffic off the road to safety, little by little, inch by inch. Finally, some workers spot the dogs and come over and help them. And by the way, the injured dog lived. 오늘 창세기 18장 22절 33절 말씀과 관련 있는 동영상입니다. 인간의 참모습,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침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퍼졌고 또 많은 사건들이 퍼졌습니다. 아까 보면은, 우리 세월을 통해서 보면은 자신만을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성남자는 상황들, 그리고 또한 적절한 대안책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허우적 대책법, 또 진정한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진실을 바로 파헤치고 진실을 올바르게 방송을 해야 되고 기사를 써야 되는 신문 기사들의 그 안이한 모습,
그리고 조용히 허리 납작 숙이는 정치인들, 전혀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 정말 SNS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특히 우리 같이 울고 분노하고 슬퍼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 목사님들, 복음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신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폭력자들, 전과자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동영상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월호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 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또 접했습니다. 최근에 온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북, 카톡 보면 전부 다 노란 리본으로 전부 다들 애도하는 일부에서 전부 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노란 리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좋았는데, 근데 왜 최근에 노란 리본에 착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노란 리본은 나비이고, 나비는 무속, 저승가는 영혼이고, 주술이고, 종교 혼합주의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란 리본을 즉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노란 리본, 그 옆에 제 카톡을 보니까 또 노란 리본이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아시는 몇몇 목사님들도 그 문자를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전 그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노란 리본은 실은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 그들을 위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지 않았는데, 한편에서는요, 노란 리본이 귀신이라고 매도하고, 실은 노란 리본요, 유럽에서는 어디서나 무사 귀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프들한테는 노란 리본을 달아줬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일칭하면서 그걸 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내렸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떤 아시는 목사님 그게 와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거지 않느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이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상황을 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일반 성도들을 혼란에 또 그분이 빠뜨린 거고, 정말 우리 그리스찬들이 생명이 없는, 투쟁이 없는 그걸 포기하는 그 자체를 보고 제가 참 너무 슬펐고요. 정의를 피하고 정말 외골수로 빠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늘 아멘이라고 외치는 크리스찬들이 300여 명의 가족들이 정말 자식을 잃어 슬퍼할 때 우리는 노란 귀신이라고 그걸 불러대고 국민의 운동에 왜 참여하지 말라는 이런 기독교인의 면모습. 참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그 300명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결과가 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 총선은 빗자루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빗자루는요 다 마귀입니다. 마귀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밥 먹는 쌀이요, 무속인들은
귀신 내쫓을 때 쌀로 내쫓죠.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아파야 할 때 우리는 이상한 논리로 돼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진정한 공의를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공의를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문을 해보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공의를 누리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은 뭐냐?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는 이번 세월을 통해서 의롭다는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는요, 이 노란 리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론보다 정부보다 선장보다 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 왜?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서 그들에게 화살을 날렸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카톡을 켜보면요, 옆에 노란 리본 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는 그냥 전체가 노란색이었는데. 자, 노란 리본의 해프닝인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묻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첫째. 우리 중에 지금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용성이 형,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너무 지금 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말씀을 같이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저마다 다르게 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저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다양성을 갖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요, 어떤 지금 현재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지금 그때 대하는 모습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그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옳은 공의로운 일을 하냐, 아니면 틀린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냐, 우리가 그때마다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목표 시각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잣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읍니다. 왜 사람들이 이 재물을 모으는데 열을 올려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재물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재물 모으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공의를 위해서 모든 렌즈가 맞춰져 있어요. 인생의 렌즈가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있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요, 비록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멸망의 소식을 전해 듣고요.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요,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지냈을까요? 사실 우리 행동들 보면요, 세월호 사건도요, 우리 가족 외에 멀리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어떠한 것을 한 번도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요, 시간과 경제적으로 좀 허락만 된다면 정말 그들과 위로하고 함께, 만약에 조그만 성금이라도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듣고요,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즉 심판을 경고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 경고를 듣자마자 아브라함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던, 이 경고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려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모두들을 제껴뒀어요.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사회,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담은 즉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의 중요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오늘도 우리 용서인 기도를 보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과 내 삶과 내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자신과 연관된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노처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이 필요하니 좋은 사익감을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웃자고 하는 에피소드지만, 우리 기도가 보면은요, 늘 하다 보면 우리 이기심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은 또 우리가 살면서도요, 어떤 그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공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 도구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과연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SNS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게 기도가 되냐, 좀 극단적인 사람이 이렇게 한다. 더 나가서 행동을 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SNS에 올라옵니다.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삶의 초점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평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로운. 두 번째로 우리가 공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긍휼해야 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 이 말씀은 두 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면서요, 최소한 10여 년 이상 살았어요. 롯은요, 그 성에 살면서 그 땅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동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장막에 앉아있다가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막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시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영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소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긍휼함이 먼저 일어났어요. 불쌍히 그 도시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기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기도로 한 번으로 끝냈을까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한 번으로 끝낸 거죠. 6번이나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랑 딜을 합니다. 50명 용서치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합니다. 45명 또 기도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설마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은 있지 않겠나. 그래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구원해달라. 아브라함은 그 국률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인 너가 하나님 나한테 딜을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말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었어요. 그래 해줄게, 그래 살려줄게.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문제는 우리 기도가 국률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요, 응답 안 된다고 투정 부리는 거 보면요, 우리 기도 안에는 실은 국률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국률한 마음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시대의 롯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여러분은 이 세월호 대침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롯의 입장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 저는요, 특히 가장 가슴 아픈 게요, 우리 교회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역할이 너무너무 지금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의를 외쳐오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요, 평소에는 정의를 외치면서 사랑을 외치면서 이분들이 다 지금 조용하다는 거예요. 교계신문이고요, 언론이고, 우리 보면은 전혀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롯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와 연관되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국률한 마음을 갖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 나오죠. 여러분은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공의로운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운 자격증을 소유했을까? 내가 과연 공의로운 사람이었을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내 환경에, 내 위치에, 내 경제적 사정에 내가 어떻게 공의롭게 살수있을까? 나만 먹고 살기도 힘든 한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자신과 공의로운 것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실망스럽게도요, 본문 18장, 19장에 이어서 20장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아비멜렉 왕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런 아브라함 보면요, 어떻게 보면 마누라를 팔아먹은 맹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정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를 범한 우리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서 과거에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서 의인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가 의인의 자격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의로운 자격증,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소유하면서도 정말 무용지물로 시킨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운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해서 큰 사랑의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이 자격증을 그냥 장목소에 두드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증 사용하라. 공의로운 자격증 사용하라. 이 공의로운 행동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기회가 속삭이겠죠.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는 공의로운 자격증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 실천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 빛을 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사회에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세월호의 가족을 잃은 우리 세월호 유족들을 보면요, 아마 그들은요 5년, 10년 동안 이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유족들 중에 한국을 저버린 나라, 나를 저버린, 우리 자식, 우리 가족을 저버린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 국가를요. 정말 그들이 받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그들을 위해 소리가 편들겠습니다. 아니면 그들 조금 형편이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성금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형편되면 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의인의 자격증, 그걸 갖고 우리 주변을 좀 어려운 곳을 자원봉사해야 됩니다. 여기요, 이곳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20여 명이 넘게 옵니다. 근데
근데 실은요,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정말. 여기 온 사람 중에서 한 20여 명이 넘는 중에서 순수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2명이래요. 그는 지금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대학교도 못 갑니다. 엊그제 인터뷰를 했더니 만나서 조용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인데요,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갈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런데 여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자원봉사 점수 이게 필요해서 나왔냐 했더니 전혀 필요 없대요. 그냥 나온 거래요. 그냥 나와서 자원봉사 하고 싶대요. 자기도 대학도 못 가고 정말 고민할 방법에 그 어린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이제 우리 용범이 나이겠죠. 그 여학생이에요. 근데 얼굴은 좀 못생겼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천사로워요. 그래서 우리 용범이 저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 나머지 분들은요, 실은 점수도 있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 정말 우리가 의인의 자격증을 사용할 때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 한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만 닦고 쓸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기독교만 너무 그러지 말고요. 노란 나비처럼 우리 기독교만 하고 잘못 쓸지 말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사용해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 공의로운 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의로운 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꿈이고 우리 신앙인의 표출입니다. 이제 그 신앙인이 표출하는 그리스도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큰 질기에 도전하는 크리스천 되기를 원해요.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 도전하기 원하고, 아까 그 동영상처럼 아이가 그 교통사고나고 길에 누워져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 다 지나가고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닌, 우리 자식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공의를 이루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의로움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밖에는 조금의 이슬비가 내려옵니다. 정말 세월의 유족처럼 마음이 아프게 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공의로운 자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위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님의 공의로움의 도구로 주님 사용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오.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자가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되시며,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